2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자 구조도 사용하고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고치러 가다가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 과장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대조법을 쓰고 있죠. 우리 이제까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했잖아요. 손 안 씻고 밥 먹고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예배 빠지고 이런다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갔다가 이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는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자기 첫 자녀를 불 가운데 바치는 아주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돼지를 주로 쳐서, 우리 그 돼지 때 군대 귀신 얘기했잖아요. 돼지로 먹고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어둠의 땅이고 접근하기 꺼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누구도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땅 가운데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안에서도 수로보니게는 아주 우상 숭배와 음란한,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음란한 도시, 그런 도시에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상당히 차갑죠. 뭐라고 하냐면 개들에게 내 자녀의 떡을 던지는 것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엄청난 거절이죠. 예수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는데, 니네는 개니까 싫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욕은 개예요. 개. 싫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뭔가 대조되고 있죠.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느껴지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힐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안 믿어요. 내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탄하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이 방법밖에 없냐고 탄식하시면서 부르짖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여인이 이 엄청난 말에도 상처받지, 이렇게 예수님도 한 사람의 목회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개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유 예수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나았다. 이미 나았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정말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영역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단순하게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제일 저는 무섭습니다. 맹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믿음은, 참 향기 나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살아계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작용이 없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항상 좋은 향기를 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저는 솔직히 그냥 상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왕이 그토록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연약한 가지,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는다고 이사야서에 어디서 죽고 어떻게 죽고 언제 죽는지까지 다 기록해놓은 왕이 왔는데도 전혀 그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어둠의 땅 두로와 시돈의 그 중에서도 한복판 수로보니게 부르는 것도 더러워지는 도시, 그 도시에서 온 한 여자가 예수님을 이토록 알았을까? 저는 그냥 상상이에요. 거라사의 광인 기억하시죠? 거기가 두로하고 시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인이 예수님을 쫓아오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아마 이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아니면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아, 예수님이 돼지떼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시는 분이구나.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은 돈 따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구나. 인격적인 속성 안에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드리거나 찾아가면 이놈의 새끼 이러시기도 하고 무릎 꿇어라고 하시기도 하고, 야, 너 그런 것도 모르냐? 막 구박하시기도 해요. 전혀 상처가 안 돼요. 그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아파하시고 울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다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되는 말을 가족끼리 해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 거예요. 자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그 예수님. 쫓겨가면서도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광인을 내버려 두시는 그 예수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떼의 몰살을 허락하신 예수님. 저 같아도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저한테, 김 목사, 나는 개들에게는 내 떡을 주지 않아.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다 회복하시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확신과 의지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분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자유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친절히 대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내 입장에서 이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웃음에도, 박수에도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게 사람을 치유하고 있죠. 3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옷깃을 스쳐도 낫고 명령해도 귀신이 떠나든지 병이 나았어요. 이게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죠. 볼까요? 안수하면서 이 병이 떠날지어다, 암이 고쳐질지어다, 혀가 굳은 것이 풀릴지어다, 눈이 떠질지어다, 앉은 병이 일어날지어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치유하잖아요. 예수님 대부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그렇게 치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흙 같은 데다 이렇게 침 뱉어 갖고 짓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의료 행위예요. 눈병을 치유하시는. 병원 가셔도 돼요. 믿음으로. 병원 열심히 좀 다니세요. 의료 행위라고. 예수님이 이럴까봐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그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념 가운데 믿는 믿음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직접 안과 선생님들, 의사들이 하는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침 뱉어서 눈에다 바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유대인들은 딱 보면 이거는 동네에 있는 가정의학과나 안과에서 하는 치료인데 눈다래끼 났을 때 짜주거나 안약 넣는 행위인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라고요. 의술도 예수님의 일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세상은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은혜. 의술이라든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 십자가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장면은 그런 의술행위를 상징한 건 아니고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눈을 이렇게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상상해 보세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죠.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 답답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땅의 애들은 저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이해하는데 얘네들은 병 고치러만 나오는 거죠.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하고 귀하고 혀가 열려서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한 영혼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듣고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는 수로보니 여기인이 와서 야 걔들한테는 나 떡 안 줘. 근데 걔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놈의 유대 땅만 들어오면 이용밖에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내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빨리빨리 떠나세요.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 그러니까 제발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래. 계속 그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속이 새카맣게 타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설교에는. 말씀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병고침, 오직 내 자식, 오직 병고침, 오직 그걸로 수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하시면서 열렸으면 좋겠는 거죠. 열렸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 왜 너만 따로 부르셨어? 뭔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몰라. 나는 눈 이렇게 하고 귀에다 대고서는 혀에다 침 뱉으시던데 열리라고 그러면서 에바다? 그래? 독특하시네? 예수님 얘기하셨겠죠. 열려라 좀 제발. 내가 병 고치러 온 의사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 온 너희의 왕이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허락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에바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